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전한 이 깊은 통찰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이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 젊은 시절엔 재물, 지위, 가족의 성공, 사회적 인정 같은 외적 요소들이 행복의 열쇠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몸이 쇠약해지고 가족들이 독립하며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외적인 조건들은 영속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최종적으로 우리와 함께 남는 것은 우리가 길러온 마음가짐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가장 큰 원인을 외부 세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에서 찾았다. 그는 행복을 외부 상황이나 물질에서 구하려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시작점이라 여겼다. 부유해진 사람도 새로운 근심에 시달리고 권력을 쥔 사람도 불안에 떨며 자녀의 성취에 기뻐했던 부모도 결국 공허함을 경험한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외부의 행복의 기준을 둘수록 우리는 지속적인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노년기에 더욱 선명해진다. 건강했던 신체가 예전만 못하고 오랫동안 축적한 재산도 언젠가는 사용하고 떠나보내야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외부에 의존한 행복은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 차이는 바로 내면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원망을 일상처럼 품는 사람은 좋은 여건에서도 불만을 느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아낸다. 쇼펜하우어가 중시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기르며 살아왔느냐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를 자주 목격한다. 비슷한 처지의 노년층이라도 어떤 분은 매일 불만을 토로하며 지내고 또 다른 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과 날씨 변화에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는 외적 환경이 아닌 내적 습관의 차이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여기는 분도 있다. 이렇듯 내면의 태도가 변할 때 동일한 환경에서도 행복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권했다.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삶을 갖고 왔는가?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은 외적 조건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면에 매몰되는 습관 대신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만족을 경험한다. 반면 불만을 일상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과 풍요를 누려도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 결국 노후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건강도 재산도 아닌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는 명확하다. 외부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고 내 마음을 기르는 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침을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아쉬움 대신 고마움을 되새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본질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하며 오직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행복의 원리이다. 2. 외부 여건의 한계와 변화 가능성.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외부에서 구하려는 인간의 접근법을 가장 큰 착각이라 지적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외적 요소들, 즉 재물, 지위, 명성, 심지어 건강까지도 세월이 흐르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것들이라 말했다. 외부의 여건은 절대로 우리 존재의 핵심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외부에 맡기는 삶은 필연적으로 실망을 가져온다고 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돈과 성취가 행복의 조건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된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늘 경쟁과 견제의 대상이 된다. 재물을 축적했다고 해서 만족이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상실할까봐 두려움이 커진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욕망의 무한한 연결고리라 명명했다. 하나의 욕망이 만족되면 잠깐 기쁨이 찾아오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발생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의 여건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노년기가 되면 이 진실이 더욱 명백해진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자연스럽게 양보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 또한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재산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가 젊은 시절 붙들고 있던 외부의 여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만약 행복을 그곳에만 의존했다면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부가 아닌 내부, 즉 마음의 태도로 시선을 돌리라 권한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3. 비교와 욕심이 만들어내는 고통.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비교를 지적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행복을 외부에서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외부를 다른 사람과 견주며 평가하는 태도는 더욱 깊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혹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필요한 불만이 싹트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불행은 비교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경쟁의식을 자극해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면 그 비교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자극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괴로움만 증가시킨다. 이미 사회적 위치나 성취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건강이나 재산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하다. 저 사람은 자녀가 더 성공했다. 저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라고 비교하는 순간 타인의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한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은 어리석음의 절정이다. 그는 인간이 행복을 원한다면 비교하는 습관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끝없는 이유도 비교 때문이라 보았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수준의 욕망은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비교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비교는 끝이 없으며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욕망의 함정이라 불렀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습관, 그것이 바로 비교이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를 자주 목격한다. 비슷한 처지에 사는 노인분이라도 어떤 분은 만족하며 지내고 어떤 분은 불행에 시달린다. 만족하는 분은 자기 삶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본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반대로 불행한 분은 타인과 비교한다. 다른 노인이 더 건강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남겼다는 이유로, 더 자주 자녀들이 찾아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 환경은 같아도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습관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행복은 자기 내면에서 찾는 것이며 타인의 삶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게 되고 그 순간 자유를 상실한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이가 들어 타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시기에는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노후의 참된 행복이다. 결국 교훈은 분명하다. 불행은 비교에서 나오지만 행복은 자기 삶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찾아온다. 4.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가 행복의 열쇠.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냉철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다. 삶은 고통 그 자체이며 행복이란 고통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다. 그는 인간 존재를 본질적으로 욕망과 결핍의 연속으로 보았다. 욕망이 만족되기 전에는
결핍이 우리를 괴롭히고 욕망이 만족된 직후에는 잠깐의 만족 뒤에 곧바로 또 다른 결핍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행복의 지혜란 고통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젊은 시절에는 고통을 극복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면, 원하는 직업을 얻으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게 된다.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해도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유해지면 재산을 잃을까 불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시기와 음해가 따르고, 가족을 이루면 또 다른 책임과 걱정이 시작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인간의 삶은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며 행복은 잠시 찾아왔다가 곧 사라지는 방문객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단순히 비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지혜의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꿀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즉, 고통을 피하려는 싸움 대신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5. 덜 바라는 것이 행복이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하지만 행복은 왜 매번 우리 손을 피해갈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바라는 행복은 항상 부재 상태였다. 우리는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고통이 사라진 틈에 그것을 느꼈다. 행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관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욕망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고요한 상태라고 했다. 욕망을 쫓는 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증식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덜 바라는 것이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는 말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지는 목표, 체면 때문에 쥐고 있는 욕망.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키우는 원인이었다. 행복은 소유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상태를 충분히 누리는 마음이었다. 행복이란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하면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노년기가 되면 이 통찰은 더 큰 울림을 준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전만 못하고 소중한 이들과의 이별도 경험하게 된다. 외로움과 상실, 몸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만 본다면 노년은 끝없는 불행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기른다면 오히려 노년은 깊은 평안과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불행이라 여기기보다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실제로 어떤 노인분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여전히 평온을 유지한다. 그분들은 병이 없는 상태를 꿈꾸기보다 병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반대로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은데도 늘 불평만 하는 분도 있다. 차이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의 지혜란 고통을 거부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통해 더 견고해지는 데 있다. 작은 아픔에도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태도를 기르자. 고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란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아는 자는 누구보다 자유롭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고통이 없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품으면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는 데 있다. 6. 고독은 불행이 아닌 자유의 시작.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인간이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얻는 조건이라 보았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를 겪는 이유가 서로를 바꾸려는 기대와 집착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독 속에 있을 때는 더 이상 그런 기대와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는 위대한 정신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내적 자유와 지혜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이 두렵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공허함에 휩싸인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만약 이때 고독을 단순히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노년의 삶은 끝없는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고독을 자유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사유와 창작을 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고독을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고 인간의 허망함과 욕망의 본질을 꿰뚫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기에 고독을 선택한 삶을 긍정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거리두기였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독은 그 목소리를 듣게 하는 침묵의 스승이었다. 노년의 삶에서 고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일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달려오느라 놓쳤던 나의 욕망과 감정, 진짜 나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란 바로 이 고독 속에서 비롯되는 내적 독립이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는 찾아오는 이가 없다며 외로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타인의 기대와 간섭에서 벗어난 해방이기도 하다. 더 이상 사회적 경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녀의 성취와 실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의 삶을 오롯이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독의 시간을 단순한 공허가 아닌 자유로 재해석할 때 노년은 오히려 가장 깊이 있는 삶의 시기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도피이지만 위대한 정신에게는 자유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독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독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스승이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한 고독의 가치이며 노후의 삶에 주는 깊은 울림이다. 7.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을 바꾼 적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고 현명한 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철학적 결론을 담고 있다. 그는 인간의 성격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며 경험이나 교육으로 잠시 다듬어질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의 저서에서도 반복되듯 성격은 돌조각상과 같아서 모양을 조금 깎아낼 수는 있지만 그 질감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빠지는 착각이 바로 이 지점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거칠고 성급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또는 어떤 사람이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반복해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러한 믿음은 희망적 환상일 뿐이다. 인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같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첫 만남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습관은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면목이자 예고편이다. 겉으로는 잠시 포장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본성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는 성격을 나무의 결에 비유했다. 나무의 결은 외형적으로는 다듬고 다듬어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 결이 틀어진 나무는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똑바로 자라지 않는다. 인간의 성격 또한 그러하다. 교육이나 경험이 사람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의지와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인의 고유한 성질이라 불렀다. 이 고유한 성격은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며 인간의 말과 행동, 습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바꾸겠다는 시도는 결국 나무의 결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과 같다.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다치게 된다. 현실 속 예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동료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를 건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지각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결국 조직 전체가 그의 태도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연애나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라는 약속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본성에서 비롯된 습관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희망은 자기 기만이며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실망이 반복되는 이유를 타인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찾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설득하거나 강요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환상과 집착일 뿐이다. 사람은 본래의 의지와 성격에 따라 살아가며 그 본성은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를 어리석음이라 불렀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상대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며 자신을 다스린다. 즉, 타인의 변화를 믿는 대신 자신이 그 본성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통찰은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준다. 누군가를 고쳐 쓰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을 낳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상처로 물든다. 그러나 애초에 변하지 않는 성격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상대가 변할 거라는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지혜의 핵심이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 변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기 내면을 다스린다. 8. 내면의 자각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단 한 가지 예외를 인정했다. 그것은 외부의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내적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변화였다. 그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강제로 바꾸려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깊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성찰의 계기로 삼을 때 내면에서 아주 느리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진짜 변화이다. 사람들은 흔히 설득이나 충고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그러한 시도는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정성 어린 충고도 상대가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 스스로 각성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그는 타인을 고치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 성찰에 힘쓰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이 현명한 자가 택하는 길이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순탄한 삶 속에서는 누구도 본성을 성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 상실, 배신, 좌절과 같은 고통은 인간을 내면으로 향하게 만든다. 어떤 이는 실패 앞에서 여전히 남을 원망하며 변하지 않지만 어떤 이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한계를 직시하며 조금씩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순간을 진짜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았다. 9.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돈과 명예, 관계와 건강은 모두 불안정하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기를 수 있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외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마음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불평 대신 감사, 비교 대신 수용, 집착 대신 내려놓음, 외로움 대신 고독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그 고통을 다루는 지혜 속에서 평온은 가능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성찰을 통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유 속에는 오히려 가장 실천적이고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다. 그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노년의 삶은 외부 조건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이다. 마음의 태도를 잘 가꾼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온하고 행복하다. 반대로 외부에만 의존해온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무너진다. 따라서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노년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강조하고 싶다. 돈과 명예는 결국 우리 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나이 들어 행복하고 싶다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현재 가장 집중하고 싶은 내면의 태도는 무엇인지 질문해보라.